네,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되긴 했는데요. 제가 어떤 한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대체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정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사람의 성향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좀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일단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을 구분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보수적인 성향은 뭔가 조금 안정되고, 그렇죠? 네, 예전에 있었던 것을 크게 막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조금 안정되게 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이라 한다면, 진보적인 성향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려는, 좀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성향이 급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보수적인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색채의 사람들보다는 보수적인 색채의 사람들이 더 오래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를 질문을 던진다면은 사실 이 성향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맞습니까?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잠잠하게, 좀 잔잔한 호숫가처럼, 어떤 인생의 큰 굴곡을 만난다기보다는 조금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픔을 원하지 않죠. 누구나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안정된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종교 생활을 한다, 종교 활동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타 종교를 떠나서 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삶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풍파가 없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가? 아마도 이 질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 오늘 말씀 32장 1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그 앞서서 20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20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31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구절만 봐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의 32장 1절에 이어집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은 최소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일은
방금 전에 읽었던 31장 21절의 말씀과 같은 그 형통하였더라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앗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즉 무슨 말입니까? 앗수르가 침범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뒤이어 따라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아수르라는 그 제국은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몰락시킨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 당시에 46개의 성읍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수르가 지금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치러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과연 방금 전에 읽었던 31장 21절과 어울리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서두에 던졌던 말씀, 평탄한 삶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면은 뭔가 나에게, 나의 삶에 좀 보상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이 반응했느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느냐가 아니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사실 그 말씀 속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왕을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막 조공을 바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이 큰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일단 2절부터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본 다음에 3절과 4절 쭉 말씀을 읽으면은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그들 이 아수르 왕이 침범했을 때에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수로를 다 막습니다. 예, 수로를 다 막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성읍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그 성읍을 보수 공사를 실시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후반절에 가면은 이제 6절부터 또 보면은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대비책을 다 세워 놓는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런데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독특한 면이 지금 7절과 8절에 써 있어요. 7절부터 보니까, 자, 백성들에게 무리에 다 모아놓고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자신이 일단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수르 왕을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이 히스기야 왕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지요? 마지막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왕의 말을 굉장히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전혀 겪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를 내가 마주했는가 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일은 기말고사가 있는 날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시험 보겠다 해서 시험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정말 최대한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일단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가 고난을 겪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냥 모니터 앞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면 저라도 딴짓하면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예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또 다른 어떤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그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왕이죠. 다시 7절을 보면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크다.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절 한번 보시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즉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지금 인간의 힘으로 싸울 뿐이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싸우면 지칠 수도 있죠. 내가 싸우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와 싸워서 패하겠습니까? 누구와 싸워서 쓰러지겠습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께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체의 맥락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전쟁 결국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히스기야 왕이 이겼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그 일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그보다 작은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면 바로 그분이 생각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법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법률 문제로 다퉈야 할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법 전문가가 딱 주변에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제 주변의 사람들도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에게 혹은 저희 아내에게 많이 전화를 합니다. 왜냐?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나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찾는 것 당연하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 똑같이 읽어보면은 지금 46개의 성읍을 무너뜨린 아수르 왕 사네립과 히스기야가 대립구도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누가 히스기야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수로를 막고 그리고 막 모든 백성들에게 막 격려하고 그리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한들 지금 힘의 차이가 너무 큰데 누가 히스기야가 이길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히스기야 시대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겠지요. 오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지금 7절과 8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막 하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반문을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탄생의 그 일화가 막 등장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저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제이든이라는 저보다 형님이지만 또 친구라고 하시는 우리 제이든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녀가 이 큰 파도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자녀가 훌륭한 서퍼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옳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파도가 안 치기를 바라기보다는요 어떤 파도를 만나든지
그 파도를 유연하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훌륭한 서퍼가 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똑같이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힘이 되시고 모든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딱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으로 바이든이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또 뒤집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바이든의 삶 가운데에 그가 젊었을 때에 굉장히 큰 시련을 한번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그 바이든의 아내는 제가 알기로 두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 첫 번째 아내와 세 아이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성탄절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기 위해서 그 아내와 아이들이 같이 장보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죽었고, 그리고 그 딸이 그 자리에서 또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은 굉장히 크게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면은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딸을 잃었는데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어요. 그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단 2컷의 만화를 그가 우연히 딱 보게 되고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막 그 2컷이에요. 첫 번째 컷은 막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한테 Why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접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줍니까? 근데 두 번째 컷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응답하는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Why not? 왜 안 돼?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내가 그런 시련을 안 당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라고 그런 시련을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스기야 왕은 최소 이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갔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되 그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그 백성들을 설득시켰고, 그리고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심하고 마침내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성경 속의 그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난관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난관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의 난관에 정말 반응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파도를 안 만나기를 원하기보다는 파도와 안 마주치기 원하기보다는 그 파도를 잘 타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서퍼들, 믿음의 서퍼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